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이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역시 그분을 만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아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또 없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위해 보다 편리한 삶의 조건과 방법을 제공해 주지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생명의 시작과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본래 불임증 여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변의 외면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내놓고 간절히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녀가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원과 멸망, 천당과 지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폭발로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격과 삶,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년 되던 해 그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죄는 순간에 짓고 사면은 19년 걸렸습니다. 질병은 순간에 걸립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은 순식간에 고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순간이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까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당으로 이끌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헤롯 대왕도, 사내들인 국회도, 제사장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며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잠깐 생명과학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세포 유전자를 검색해 질이 나쁘거나 잘못된 유전자는 빼버리고 좋은 유전자만으로 인간을 복제해 가장 질 좋은 인간을 만들었을 경우 보나마나 인간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신이 하던 일을 해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떠들며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자체, 즉 생명의 씨앗, 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제 인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인간도 어느 날엔 병들고 늙고 죽게 될 텐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죄짓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을 유전자 감식이나 배아 복제 방법으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 과학도 인간의 죄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예수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라도 죽고 버림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해 알지만 말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흥망성쇠를 장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불임 여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높여 위대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어요. 아직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 그런 비전과 믿음을 본 것입니다.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지요. 나라의 크기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학벌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성공과 실패, 흥성과 패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자들 누주 색깔과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핑크나 빨강색 누주를 바르는 것이 유행을 탈 때 한국 경제는 상승지수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어둡고 시커먼 누주를 바르기 시작하면서부터 IMF가 터지고 경기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계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 풍요와 빈곤, 발전과 퇴보가 색깔로 결정되고 바뀔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망할 사람 없고 실패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재벌들, 연예인들 가운데 점쟁이나 운명 철학가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요. 그들이 운명을 결정해주고 기륭과 성패를 예언해주고 막을 길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유명한 운명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운명을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복채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자기 점괘나 운명 진단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꼭 병들어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인데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고, 죽을 사람인데 잘 살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와 배경을 조사해 보았대요. 그리고 발견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궁금했습니다.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예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예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예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 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부적이 운명을 바꿀까요? 애군을 막아줍니까? 현대의학이나 정치적 배경이 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과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팔형제의 막내 다윗은 소년 시절의 거인 골리앗을 작은 돌 하나로 쓰러뜨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국가적 경사이지요. 그 경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투명한 체험이요, 하나님을 만난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이에 질투하여 살기 등등해진 사울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성 밖의 모든 지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경험은 위기를 만날 때 실패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하여서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공 경험은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목숨이 총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고 유다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17세의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노예는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인권도 없고요, 생각도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 선택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 아니지요. 그 엄청난 불행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텐데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주어진 일에 묵묵히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가 노예로 이국 땅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으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가 꿋꿋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노예 신분의 죄수가 불과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한 여인도 귀한 여인이 되기도 하고 왕의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어부가 수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면 왕도 하루아침에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억 대 부자도 하루아침에 거린이 되기도 합니다. 온갖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인사이동을 본부에서 주관하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올리고 내리고 위치도 이동시키고 때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무수한 말들을 정확하게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정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말에서나 일에 바른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머무는 곳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예배처소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신뢰를 주는 언행을 심고 주님이 이루신 화평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